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인데,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우리 주보에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찍었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시고, 눈물도 좀 흘리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또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되지만요, 이러한 일, 저러한 일에 얼마나 치여서 삽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요즘에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을의 처지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 이런 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을로 나오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갑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또 사랑하는 자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거절을 밖에서 당했을지 몰라도 우리 이곳에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고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거절하지 않고 환영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제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눈 좀 마주치면서 하시게 되는데, 기뻐요. 네, 기뻐요. 네, 그냥 기뻐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고 기뻐할 때 이 서로에게 서로가 존재의 귀중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사실 예수님처럼 거절을 많이 당하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있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크게는 거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한 7장에 와서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되었는데 그때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왜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이려면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은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텐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조차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있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났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렇게 반박하고 조롱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무엇을 건드린 거냐 하면 예수님의 학력, 학벌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이런 아픔 있지 않습니까? 중졸이네, 고졸이네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상하는데 이런 거절을 또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게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키는 율법과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예수님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왜 예수님을 잡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7장 읽은 2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온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여기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말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상반된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계속 누차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수를 믿되 우리가 누구로 알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때 이런 말 한다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듣기만 해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딱 만나게 된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먼저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갖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처음 보인 반응은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처음에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여인은 생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육적인 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로.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 생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7장 38절로 그게 이어지게 되는데 7장 38절 39절 한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진짜 우리가 마시는 물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먹고 배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것에 올인을 합니다. 육적인 것에 올인을 하고 그것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 사람, 이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영적으로 눈을 뜹니다. 그 결과 7장, 오늘 읽은 7장 끝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하자라는 말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에 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죠.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또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거두시고 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그 다음 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또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할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앞에 모아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날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예요. 근데 바로 그 전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내게 될 텐데, 그러나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과 비교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만들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만 봐도 그 들어갈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소망이 생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어지고 있는 나의 거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살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누추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에 못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강, 곧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이제 성령이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그 다음 구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실개천이 아니고요. 성령의 강이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했어요. 넘치도록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생수에 비유했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후에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 바로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사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수, 이 강물이 좀 더 힘있게 흘러가는 그런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말씀하시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것만 목마르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갈증을 느껴요.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생명력이 왕성해야 되는데 그 영적 생명력이 너무 빈약해서 근근히 힘없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질 때 급기야는 그 뚝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서 말을 전하거나 함께 있을 때 그 은혜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영적인 얘기만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만 하면. 그러면 마음이 더 부담되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상실했어요. 어느 날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이 맹인 찬송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에게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서 제일 먼저 뵐 분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실 테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이 작곡한 대표적인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이 작곡한 대표적인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도다. 아무것도 육신의 눈 보이지 않지만 주님만 보이도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눈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빌립이 묻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취할 때 분명히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눈이 될 것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거처를 삼고 살아갈 수도 있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고 또 흘러넘침이 있어서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은혜, 여러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하신 축복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서의 능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찬송 생각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눈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내 몫이
하지만 우리는 영을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믿으면 자리에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래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 만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흘러 넘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생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끊임없이 솟아나, 그리고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처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기며 이 세상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와 또 좋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간구할 때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